올 한 해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참 많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든 일터든 또 교회든 국가적으로 어느 것 하나 참 감사가 나오기 힘든 그런 삶의 연속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 지금 여러 가지 시국이 참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로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것들을 전달하고 교훈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되고 또 옳지 않으면 말해야 되고 때로는 경고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공권력에 아부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울분이 터지고 답답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 던질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 악이 득실을 내는데 왜 방치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조직신화 교육을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악이 득실되면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이런 악이 성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악을 허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 악을 허용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미 죄와 악을 선택하고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로 그들의 악을 행위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더 영광스럽고 더 나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버리려고 넘겨버립니다. 그렇지 분명히 그것은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팔려가야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써야지만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왕의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선을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런 흉년 가운데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안전히 생존하게 되고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형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허용하시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어떤 복에 대한 기준들, 세상이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감사할 때 많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더 가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더 누리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누리느냐,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온다면, 고난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간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항상 감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기간이나 내가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무엇이 생겼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아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의 기록을 보아도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는 어떤 동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기록하셨던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중 절반 이상이 굶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마저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도무지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경건한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봐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또다시 더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이 모였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식량이 풍족치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겼기 때문에 금식 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시작한 것이 감사주일의 기본 동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들었던 이유가 이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3번의 부도를 맞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감사했다라는 거죠. 왜? 믿음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교인들이 이 부도가 나서 자재들이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컨테이너에서 밤을 새면서 그 자재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가 부도가 나고 계속 힘들 때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의 11조를 드리면서 교회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양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선한 목자는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혜가 있고 용감하고 헌신적으로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만족스럽도록 잘 자라도록 그 선한 목자가 양을 키워가요. 그러나 반면 사꾼 목자는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며 때로는 끝없는 시련을 당하지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목자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목자를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자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에 불구하고 인간의 반역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보통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동물보다도 가축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비슷한 행동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군중심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소심함이라든지 완고함이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삐뚤어진 습관들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고 지명하여 부르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의 성도분이 간증했던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인생과는 너무나 하는 것들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다가 내가 좀 힘든 가운데 공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공장을 알아봤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자리를 발견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푸념하면서 하나님, 나는 뭘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가 저 공장을 얻고 싶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나라고 하여금 좀 이 고난 속에서 뭔가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돈은 늘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상이 바뀌어지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그냥 낙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부산에 매미라는 태풍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 매미로 인하여서 그 공장이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공장이었지만 혹시나 하고 찾아갑니다. 근데 공장이 물에 잠기니까 누가 그 공장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공장에 누가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물에 잠긴 공장을 누가 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썼으면 좋겠는데 그걸 얼마면 내가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완전히 뚝 떨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계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약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공장을 쭉 살펴보던데 도저히 공장이 물에 잠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배수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나중에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공장이 잠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태풍이 너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낙엽들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낙엽이 하수구를 막아버려가지고 물에 잠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무리해서 이 공장을 계약을 했다면 공장에 물이 잠겼을 거고 내가 갖고 있던 자재도 물에 다 잠겨서 다 쓸모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나를 돌봐주셔서 나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모든 걸 다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고백했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왜 이건 안 됩니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한다라는 거죠. 보통 목자가 양을 사게 되면 양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목자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그 양의 귀에다가 상처를 내물을 통해서 그 양이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이 양이 내 건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양들을 한 마리씩 차례대로 데려가서
나무 판자를 깔아놓고 받침대 대고 귀에다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서 그것들을 자기 양으로 삼는다라고 그래요. 이 양은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그 고통이 잠깐 지나고 나면 그 표시를 통해서 이 목자가 자기 것이다라는 소유로 표시해서 영원토록 이건 내 거다라는 생각하는 양을 애지중지하며 키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모습 가운데에 마치 이 양의 귀에 표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는 찌르다라는 뜻인데 이 동사의 스티조에서 유래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잘린 자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에서만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어 문헌에서 보게 되면 노예의 소유권을 표시할 때에 노예의 몸에 찍는 낙인, 그것을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받았던 이 상처들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인 집에 노예가 있어요. 자기가 빚을 졌든 뭐가 잘못됐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7년째가 되면 6년은 노예로 생활하다가 7년째 되면 이 노예는 자유를 얻게 돼요. 근데 이 노예가 단신으로 왔다가 결혼을 하게 되든지 자식을 낳게 될 때에 내가 이 자식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재판장에 노예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 재판장이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귀를 송곳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종은 영원토록 그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이게 귀가 뚫린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노예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표시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사랑의 노예야. 사랑 때문에 주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랑 때문에 자기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 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노예지만 이 사람에는 명예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랑의 종인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내 고난 속에서도 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은 이런 습성이 있어요. 양은 네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충이 없어야 긴장을 푼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쉬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긴장과 괴로움과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실한 느낌이 들 때에 양은 들어 눕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양을 눕게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목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자를 통해서만 양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양으로 하여금 그 풀밭에 눕게 만들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잘 알려지진 않지만 양들은 매우 소심해서 겁을 많이 내는 동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길을 잃어버린 산토끼가
풀밭에서 갑자기 딱 튀어나오게 되면 이 양은 어디서 나온지 몰라서 두려워서 양들이 우르르 도망치기 시작한답니다. 놀란 양 한 마리는 겁에 질 달리기 시작하면 나머지 양들은 도대체 왜 뛰는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막 날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일이나 어떤 늑대가 찾아오게 되면 임신한 이 양은, 새끼를 뵌 양은 달려가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유산까지 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우리의 삶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운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평안하게 눕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죠. 나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 여호와가 우리를 눕게 만든다라는 거죠. 양은 몸이 한 70%가 물로 채워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은 목이 마를 때는 침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헤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은 여러 가지 물을 얻는 것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풀잎에 이슬이 맺힌 그 물을 갖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햇볕이 따갑거나 아니면 햇볕이 쨍해서 이 이슬이 다 말라버리면 이 양은 그 물을 찾다가 얻지 못하면 어떤 물이 더러울지라도 그것을 마시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생충 때문에 병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날이 어떤 구름이 끄든지 아니면 날이 좀 선선하면 그 이슬에 있는 물을 먹고도 몇 달을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목자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양을 풀밭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양들을 마치 매일마다 풀잎에서 이슬을 먹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양들은 이 물이 없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어주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드라마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스포츠를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만족을 얻으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이런 것 갖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생시켰다, 뭔가를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끊임없는 실망이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고요, 낭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는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다라는 그거에 패배감도 있었고 좌절감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끊어지고 기력이 쇠진해서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시편을 고백합니까? 자기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양에서 볼 수 있어요. 양은 쉽게 뒤집힙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강원도에 대관령을 가면 저는 양을 볼 때 깨끗하고 이쁠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먹었는지 디룩디룩 쪄갖고 돼지만 하더라고요. 털도 지저분하고 시꺼멓고, 그래서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봤는데, 이 양은 쉽게 뒤집힌답니다. 여러분, 양이 뒤집히면 어떡할까요? 등이 땅바닥에 닿고 네 발이 하늘을 향해서 뻗쳐져 있는 거죠. 그럼 양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 이러고 계시는데, 양은 자기가 뒤집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위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요. 사지가 마비가 오게 돼요. 그러다가 양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목자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는 그 양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뒤집혀지다가 결국은 마비가 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데, 보통 이 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목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주의 깊게 본다라는 거죠. 이 양들이 제대로 걸을 수 있는지 뒤집어졌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양의 숫자를 셉니다. 근데 양이 한 마리든 두 마리가 사라지면 목자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아, 얘가 어디선가 뒤집어졌구나. 그 우리 안에 숫자를 셌는데 모자른다 그러면 어떨까요? 얘가 지금 우리 밖에서 어디선가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양이 뒤집어졌는데 햇빛이 뜨거우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답니다. 그런데 구름이 끄거나 비가 내리는 조건이라면 이 양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아주 심각한 얘기인 거죠.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양이 뒤집어져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계곡으로 뛰어다니면서 양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에 메고 즐거워서 우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이 뒤집어져서 서서히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어떠냐? 양은 끊임없이 뒤집어진다라는 거야. 근데 양을 보고, 야, 넌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뒤집어지느냐? 라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양이 뒤집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뒤집어 있는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너는 그렇게 쉽게 넘어져가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자는 우리를 찾기 나서고요,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목자의 눈에는 그 양이 뒤집어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목자만이 뒤집어 있는 양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목자만이 아니라 뭐예요? 양을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도 눈여겨본다라는 거죠. 일이나 독수리나 뒤집어 있는 양을 보면 어떻게 돼요? 타겟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낙담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우리를 먹으려고 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다시금 편안하게 우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늑대가 기다리고 있고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때로는 사납게 흐르는 강들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눈사태도 있을 거고요, 돌이 굴러 떨어지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양들이 풀을 먹지만 거기에도 돌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양이 자기 혼자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목자가 곁에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에 따라 나설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팡이는 뭡니까? 물음표처럼 생긴 거예요. 양이 넘어졌을 때 딴 길로 갈 때 목을 딱 걸어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일이나 늑대가 찾아왔을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공격하면서 자기 양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셨다라고 기록하죠. 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얘기는 원수 앞에서 이 상을 차린다는 건 뭐예요? 마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베푸는 상이죠. 원수 앞에서 마치 내가 승리를 맛본 것처럼 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종이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기름이 뭐냐? 향유, 관람유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바르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를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야. 늘 끊임없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끊임없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수 앞에서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늘 어려운 시련에서 때로는 마치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우리는 낭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궁지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고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만나게 되지만 이건 사실은 구약적인 개념이죠. 신약적인 개념은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신혼 때부터 남편과 행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신혼 초부터 남편은 늘 술에 취해가지고 고주망태가 되어서 그날부터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오니까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몇 년이냐?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늘 가슴앓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 좀 바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상황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밤에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변화 없이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현관 문 앞에 쓰러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끌어다가 눕혀가지고 이 남편을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픔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북차 올라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울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가 딱 떠오르더래요.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울다가 이제 그렇지만 내가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나 고민하다 보니 좀 우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야. 과연 내가 이 남편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감사가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씩 하나님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뭐라고 감사했냐면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언제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기가 생각나는데 계속 감사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이 자다가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이 시간에 잠은 안 자고 왜 갑자기 기도하면서 웃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냐면 당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 아내가 지금까지 했던 감사를 쭉 얘기하니까 남편 얼굴이 갑자기 쫙 굳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맨날 술만 먹고 사고 치고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당신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좀 술을 줄이도록 내가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꿈이라면 내가 요번 주일부터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상황은 바뀐 거 없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많은 우리의 골칫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한다고 순식간에 바꿔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는 내가 10년 동안 이 인간이 바뀌도록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내가 바뀌도록 기도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설교가 떠오르게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기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그렇게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한 방에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술을 끊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평생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거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병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2016년 참 암담하고 힘들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악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농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고 내가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얻은 것도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이지만 이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셔서 실만한 물가로 또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고난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컸길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나무에도 감사 제목 적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